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수요예배 오면 언제나 또 위로와 격려받고 돌아가는데 오늘도 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은 그래서 더 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오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설교를 해야겠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를 뚫고 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는 가려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과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저의 평소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저의 삶의 생각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 끝.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인 평정심을 되찾고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정중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사람마다 참 달라요. 특별히 예술가들의 시선과 시각은 우리하고 참 다릅니다. 이래봬도 제가 미술책 몇 권 읽었습니다. 예술가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들은 삶을 우리하고 다르게 봅니다.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선과 색의 역사다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특별히 화가들은 세상을 선과 색으로 재창조해서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화면을, 똑같은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과 그들이 표현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소위 그들이 가진 신미한, 아름다움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이 신미안이 있을 때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신미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신미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신미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벗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신미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마음도 바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며칠 후에 또 바뀔 거예요.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채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환난조차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빗소리가 엄청 내리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생각하며 같은 것도 고난과 환난도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주홍글씨를 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아주 정통했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성경조차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스스로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친구나 가족이 되었다,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예수님은 응하셨고 함께 식사 자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기에 앉으셨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온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반기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담은 그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방할 때 특히 카페에서 우리 자매님을 신방할 때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앞에 자매님이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사연 있는 여자처럼 울고 있습니다. 신방이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여인과 저 남자는 어떤 관계이기에 저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건요, 이 여인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다가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그 눈물로 발을 닦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만약 신방 갔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다면 바로 주랭랑을 쳐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왜 여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더러웠던 거예요. 중동의 유대 관습에 따르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더러운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신분이 더 높다면 주인이나 종이 그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이 더러웠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우하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인은 안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을 자신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비천한 자기의 인생과 지금 발이 너무나 더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여인은 물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건조차도 없어서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바리새인 저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할지라도 나는 존귀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바로 여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인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만과 교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한한 감사와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그 정죄와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진 눈으로 감사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눈이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 씻겨졌다면, 은혜의 눈으로 씻겨졌다면 우리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씻겨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그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미안이 떠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와 의심의 눈으로, 교만의 눈으로 다른 누군가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씻겨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무례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아주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40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빚진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오늘날 최저 시급으로 환산해서 일당을 잡는다면 한 8만 원 이상의 돈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졌고 또 50데나리온은 최소 400만 원 이상의 빚을 진 것입니다. 똑같이 상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치근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사랑했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혹시 빚진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빚이 탕감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겠어 결단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죄의 깊이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는 이 죄의 자각 센서가 좋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지기 때문에 죄의 센서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내가 똑같이 탕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신 것은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이상의 탕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로마서를 읽다가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위험하기도. 너무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빛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제가 큰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지는 마십시오. 제 스스로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과는 다르죠.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여겼지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이 벗겨졌고 은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 이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죄의 센서가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 현관문의 센서가 탁 발동해서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장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꾸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회개의 센서가 무뎌지고 고장났는데 바꾸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센서를 민감하게 작동하고 바꿀 때 우리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이 작곡가이신 존 뉴턴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선 선장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고백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이 간증이 저의 간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센서가 아직 고장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을 중지시키시고 거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생길 때 우리는
더 많이 탕감받은 이 빚진 자와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무너지고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하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44절로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저 죄인인 한 여자를 돌아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인지를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진정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눈물로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은 은혜의 눈이 아닌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여인은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이 예수님과 그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건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 여인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러브 스토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런 러브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갈망하는 겁니다. 마치 은혜를 갈망해서 비사이를 뚫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중동의 문화권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이 불청객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초대받지 않는 손님은 참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인 여자라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인이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한 남성의 발을 씻어주는 거, 그거 사회적인 금기를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적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행동과 그 용기와 결단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고 그 여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의 색이고 그리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금세 잊어버리고 원수는 평생 기억합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들 기억하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일기에도 쓰고 막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의 신비의 색이고 원수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에 새겨진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내가 고백했던 그 은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영적 선순환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감사의 고백이에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세요? 찬양이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기쁨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항상 감사의 고백과 적극적인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지속하려면 과거를 청산하는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영적인 중력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 새로운 마치 이 중력의 세계를 뛰어넘는 우주로 나아가는 무중력의 새로운 지배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래와 종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과 세상의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과거의 그녀의 삶으로 이 여인의 미래를 이미 예단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에 그럴 거야 라고 예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딱 종지부하고 청산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도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은혜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왜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평가할까요? 왜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생각보다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신미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히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그냥 가도 돼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한 그 구원의 선언이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너짐과 삶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평안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여인처럼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와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적어도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만 자꾸 보이는 그런 눈이 있다면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제 눈을 씻겨주십시오. 보혈의 은혜로 제 마음을 씻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지켜보는 손님처럼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는 저 여인도 아니지라는 중립지대에 놓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중립지대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은혜가 필요하고 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평안히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신미안을 장착하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평안의 길을 걷는 용서와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씻겨주셔서 영적 신면을 갖게 하시고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